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6장이라는 말씀을 보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말씀 중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 앞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이 비어섰다는 것을 말하겠죠.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또 이를 믿는 사람이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할 것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버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을 100%다 버린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하는 이 말씀은 자신이 죄인임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믿는다고 말할 때에 내가 왜 믿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그럴 때에는 먼저 우리 잠깐 대상을 생각하게. 대상, 어떤 대상을 믿는다. 그런데 대상을 보기 전에 자신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제대로 모른다면 그 믿는 대상에 대하여서 보다 확신 있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의사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서 그 권위가 있는 의사가 와서 다리 아픈 것에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할 때에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겠고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누가 귀담아 들을까요? 다리가 아픈 사람은 귀담아 듣고 다리가 아프지 않은 사람은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 이야기가 믿을 만한 이야기이지만 내가 다리가 건강하다 하면 다리에 관한 이야기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내가 다리가 아플 때에 다리에 관한 이야기에 대하여 귀담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약을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약에 대하여 이 약의 효능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몸이 건강하다면 약의 효능이 하나 이야기할 때 그 소리가 안 들려요. 반면에 자신의 몸이 좋지 아니하면 약의 효능이 하나 이야기할 때에 잘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과 죄인임을 모르는 것은 아주 달라요. 죄인임을 알 때에 하나님을 믿게 돼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나에 대해 안다 그럴 때는 나 자신의 장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의 약점, 부족함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볼 때에 장점이 잘 보이고 자신의 부족함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가리고 싶은 그 마음이 무척이나 크죠. 간혹가다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넘어질 때에 의식적으로 손을 갖다 손이 가죠. 왜 손이 갈까요? 아는 거예요. 손이 다치는 것이 넘어져서 얼굴 다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넘어질 때에 의식적으로 손이 갑니다. 만약에 어디서 뭐가 날라온다 그러면 피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몸을 웅크리게 막아요. 왜 막을까요? 그것은 나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맞는 것이 이 몸으로 맞는 것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약함을 가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몸에 있어요. 우리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도 우리의 부족함이 있으면 자꾸만 가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다 보았더니 삶 가운데 부족함과 약점이 있어도 이를 잘 알려고 하지 않고 감추고 싶어하고 숨기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의 약점을 그냥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면 주를 믿기 쉬워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가리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러다 보았더니 내 부족함을 숨기고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니까 내를 부족함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주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의 귀가 잘 열리지 않고 마음도 잘 열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고 또 예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나 자신의 약점을 자꾸 숨기려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지 못하고 허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머리에서 있지 않고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부분을 자꾸 들추려고 하지 않고 그 부분을 이해하고 덮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 자신이 죄인임을 계속해서 되새기며 기억하고자 하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앙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공격적으로 나갈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이 죄인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47에서 믿는 자는이라는 말씀을 통해서는 믿는다고 할 때에는 주의 능력을 믿는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 자신이 죄인임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갖는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알 때에 오늘 말씀을 봤더니 영생을 가졌다라고 예수님 말씀해줘요.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 되겠죠. 그러면 영원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변함이 없는 거가 영원한 거죠. 그렇다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변함이 없다고 할 때에 나 자신이 죽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원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의 몸 중에서 죽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지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영생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을 다 인정한다면 영생은 몸의 영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 자꾸만 영생할 때에 자꾸만 몸이 살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이라는 말씀 있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이 나와요. 죽음이나 또 때론 권세나 직품이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삶이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그 나의 삶의 가난과 나의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주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사랑은 솔직히 끊어지죠.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을 하죠. 부모가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으면 자녀들의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마음은 누군가가 바닥에 떨어지면 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하나하나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으로 말하면 사랑의 줄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줄이 하나하나 끊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에 관계없이, 우리의 자리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에요?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한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나 개인이 영원히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영원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 개인의 그 모습에서 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이어진다. 이 땅에서도 끊어지지 않았듯이 이 세상을 떠나서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영혼의 기쁨이 있듯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되겠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이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믿음의 사람이 죽을 때에 쉽게 말하면
믿음의 스승 같은 분이 죽을 때에 물은 겁니다. 선생님, 영생이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의 스승이 하는 이야기가 너 지금 살아있냐? 라고 물었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있죠. 너 지금 살아있냐 하는 것은 육신이 살아있냐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이 지금 살아있냐 하는 것이 되겠죠. 너의 영혼이 지금 죽어있다면 영생은 없다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지금 살아있어야 영생이 있는 거지. 지금 너의 영혼이 죽었다면 어떻게 영생이 있겠냐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삶이 바닥에 떨어졌어도, 사람들이 나를 외면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사람이 주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몸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기에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영생을 얻었다 이 말씀을 자꾸 버리고 지식적으로 나 이 세상 떠나도 나 영원히 살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거는 모래 위에 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영혼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끊일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지금 살아있지 않는데 어떻게 죽어서 영생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씀을 내 몸, 이것을 보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본다면 이 말씀을 보다 상가운데 깊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아프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 그 자리에 찬송이 나오고 얼굴이 밝아지는 일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시편 126편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교회에 올 때에 너무너무 삶이 고통스러워 울면서 왔는데 교회에서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돌아갈 때에는 나를 찬송하고 나가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내 삶이 어려워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과 관심과 은혜를 베풀으신 결과죠. 그 다음에 영생은 다른 말로 하면 삶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생명력이 이어지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력이, 기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영생은 삶의 기쁨과 생명력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과를 계속해서 삶의 기쁨, 이것을 공급받을 수 있겠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질 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곳에서 얻는 기쁨의 특징은 언젠가는 끊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앞에 먹을 것이 있어요. 이거 기쁨이에요. 먹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이상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다 유통기한이 있죠.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하면 언젠가는 다 끊어지고 만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기쁨은 우리 삶 가운데 분노를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와 같아요. 우리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없는 집에 제사가 참 빨리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살림이 어려울 때에 제사날이 다가오면 무척이나 짜증이 난다는 거죠.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돈이 없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제사를 안 지낼 수는 없고 제사 지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이 주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날이 요즘에 덥잖아요. 우리 흔히 이런 말 했죠. 여름 손님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죠. 물론 옛날 이야기예요. 에어컨이 없던 시절에 더울 때에 손님이 오면 옷을 갖춰 입어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에어컨을 켜서 집이 추울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밖에 날은 덥지만 손님이 온다 한들 복장을 내가 갖춰 입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단지 우리가 전기세 문제 때문에 에어컨을 절약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에어컨을 마음껏 틀었다 그러면 여름 손님이 전혀 들어올 이유가 없겠죠. 내 삶 가운데 여유가 있을 때에는 누군가 오는 것이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여유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마음에도 그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은행은 우리가 돈을 넣는 그런 은행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감정의 은행이 있다고 그러죠. 감정의 은행. 무엇을 말하냐면 내 감정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누군가 나에게 와서 마음을 살 기쁨을 빼앗아가도 이 기쁨이 너무나 많이 있으면 이 기쁨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통장에 한 10억이 있는데 누구 와서 10만 원을 가져가도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장에 15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을 빼갔다. 그러면은 사람이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감정의 은행이 있는데 감정의 기쁨이 넘쳐 있으면 누군가의 이 기쁨을 빼앗아가도 남아있는 기쁨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채워져 있을 때에 주의 은혜가 가득할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풍성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잘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의 기쁨이 부족할 때에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나고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생기는 것이지 그것이 넉넉하다면 우리 삶 가운데 분노에서 또 화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나 자신을 보면 내가 지금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분노
또 때 짜증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끼고 아껴서 이것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끼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의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 끊어지지 않는 관계, 내가 울며 나왔지만 기쁨으로 달을 거두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겠죠.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겠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영생에 관한 말씀을 자꾸만 내가 죽어서 영원히 살 거야, 자꾸 미래로 미루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에 관한 말씀하시는 게 생명의 떡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겠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입니다.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시는 말씀, 육체의 떡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그 육체의 떡에 관한 말씀이 이제는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몸으로 부딪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되겠죠. 간혹 가다 보면 자녀들이 참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같은 문제 가지고 반복적으로 말을 안 듣고 속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참 속상하다, 우리는 언제 달라질까, 이런 마음이 제일 먼저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신앙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날 볼 때에도 얼마나 말 안 들었을까, 얼마나 내가 같은 부분에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했을까 하는 것이 되겠죠. 육체의 떡에 대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넘어가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넘어가잖아요. 우리 신앙은요, 늘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신앙이 되길 원하는 것이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끊임없이 가져야 될 신앙이라고 알려준다고 보면 좋겠죠. 우리가 이 떡을 대하는 태도를 생각해 봅시다. 떡은 사람의 굶주린 배를 채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떡을 보아서 배부른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떡은 먹어야 배부른 겁니다. 간혹 가다가 이 사람이 배부른지 배부르지 않는지 멀리서 보면 잘 몰라요. 그렇죠? 뱃속에 뭐든지 안 보이니까 배부른지 배부르지 않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배부른지 배고픈지 알아요. 그렇죠? 일할 때에 배부른 사람은 일을 힘껏 할 수가 있고 배고픈 사람은 일을 할 때에 제대로 하지 못하죠. 또 배부른 사람은 좀 여유가 있는데 배고픈 사람이 막 화가 나니까 급해지죠. 또 먹을 걸 딱 갖다 놨을 때 배부른 사람은 그냥 먹을 때 그냥 천천히 먹고 먹는 것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데 배고프면 허겁지겁 먹죠. 다시 말하면 배부른지 배가 고픈지 겉으로는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모습을 보면 배부른지 배부르지 않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거슬러 보면 이 사람이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 얼마나 보셨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보통 때 행동하는 걸 보면 이 사람 안에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있는지, 주님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떡은 보아서 배부르지 않습니다. 먹어서 배부릅니다. 신앙은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얼마나 경험했느냐가 중요해요. 안다고 그럴 때에 우리는 자꾸만 성경에 있는 구절을 많이 외우는 것을 가지고 마치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성경에 어떤 사건이 많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말한다면 누차 말씀드렸죠.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기억력이 점점 강퇴가 돼요. 머리에 있는 것도 자꾸 사라져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나이에 따라 정점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때에 죽지 않고 은혜가 떨어진 다음에 죽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신앙으로 볼 때 좋지 않게 되겠죠. 뭐로 볼 때요? 지식적으로 볼 때 그렇다. 그러면 신앙은 뭐예요? 얼마나 많이 하는 지식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경험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영혼의 기쁨이 있고 끊어지지 않는 주의 사랑이 임하였는지를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쌓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순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젊었을 때에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또 성년이 되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노년이 되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나이에 따라서 경험할 수 있는 게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냐라고 물을 때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요즘에는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라고 말해요. 이게 맞아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만 본다면 너무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주의 은혜의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내가 건강했을 때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내가 몸이 아픔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또 다시 볼까요? 내 몸에 힘이 있을 때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내 몸에 힘이 부족할 때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이것을 나이로 본다면 어렸을 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인이 되었을 때에, 장년이 되었을 때에, 또 노년이 되었을 때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이 나이가 좀 들어서 몸에 힘이 빠진 것을 가지고 내가 왜 살아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육체만을 두고 말할 때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새로움이 있구나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삶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그 측면을 잊고 살기 때문에 나이가 들게 되고 노년이 되면 무슨 기쁨이 있을까? 이런 생각. 왜요? 어디 잘 다니지를 못하고 음식도 잘 먹지 못하고 소화를 잘 못 시키고 자꾸 이런 측면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측면으로 본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넓은 범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후에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말씀드렸죠. 그림을 볼 때에 그림에 대해서 아는 만큼 그림에 대하여 느끼는 감동이 크다 그랬어요. 그림에 대해 잘 모르면 감동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오래 살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본다면 우리의 삶을 감사와 보호로 여기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안다고 할 때에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외적인 면을 많이 봤습니다. 즉 머리로 자꾸 주를 알려고 그렇습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결코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4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를 먹은 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렸지만 이 양식은 생명의 양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양식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만 임하였지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만나가 임하지 아니했습니다. 한정적인 양식이었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요. 만나가 분명 내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배고파서 죽지는 않았지만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만나는 양식은 양식이지만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임하는 그러한 양식이요 주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보았던 말씀이 있죠. 우리 삶 가운데는 썩어질 양식도 필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빵도 먹고 물도 먹고 그러는데 이게 다 언제가 썩어요. 썩어질 양식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썩어질 몸이기 때문에 썩어질 양식도 필요하지만 썩어질 양식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문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 이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일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즉 주의 은혜 중에는 지나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시기에만 임하는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이를 죽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나에 대해 우리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일정 기간 동안에만 내린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스쳐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의 은혜 중에는 흘러가지 않고 머무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서도 신앙의 사람은 흘러가는 은혜를 멈추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대부분이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것을 흘러가게 두는 사람이 있고 흘러가는 것을 삶 가운데 딱 붙잡아서 하나하나 쌓고 멈추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은혜를요 바꿔서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받은 은혜를 되새김질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몸이 크게 아팠는데 경제를 크게 어려웠는데 주의 은혜로 그거를 넘어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경험적으로 과거에 있던 일로 멈추는 분이 있고 그것을 계속 떠올리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은요 되새김질이에요. 우리가 주일이면 간혹 가다가 성만찬을 하죠. 성만찬을 왜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식사하는 것을 이 최후의 만찬을 하나의 과거의 사건으로 남겨두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되새김질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신 것은 주님과 함께했던 시간, 주께서 주셨던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되새김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과 성장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느냐 받은 은혜를 되새김질하느냐에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예언들을 특별히 호세아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잘못을 질타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너희 함께하지 않으셨냐? 왜 그걸 잊어먹었냐는 것이에요. 왜 그것을 되새김질하지 아니하느냐는 것을 있어요. 신앙은요 되새김질 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던 만나는 다시 눈으로 보고 붙잡고 먹을 수 되새김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은혜는 되새김질이 돼요. 왜냐하면 만나는 광야를 지나서는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지나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하나하나 떠올리고 주셨던 은혜를 되새김질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굳건히 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영원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만나를 먹은 이들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쳐가는 은혜만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스쳐가듯이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에는 만나가 멈춰요. 어느 특별한 때에 주셨던 은혜는 어느 순간에는 멈추고 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은혜 중에는 어느 한순간이 지나면 다시 임하지 않는 은혜로 적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은혜는 이어집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50절에 이런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할 때에는 먼저 만나에 관한 말씀인데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죠.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한다면 예수님을 말하겠죠. 똑같이 만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하늘에서 임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만나는 우리 삶 가운데 스쳐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스쳐가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스쳐가지 아니하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 죽지 않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죽는다고 해서 육체를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에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이 좀 더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먹는다에 관한 말씀들, 양식은 먹는 거예요.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먹는다 할 때는 중요한 것이 있죠. 먹기도 잘 먹어야 되겠지만 소화도 잘 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에는 예수님을 삶 가운데 잘 받아들이는 일, 소화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해서 우리의 몸이 오히려 힘들 때가 있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단지 사람들로 하여금 굶주린 배를 채우게 하게 하심이 아니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알게끔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보낸 분이야 라는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이 얼마 가지 않아서 사라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배는 어느 순간이 되면 또다시 배가 고파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병의 역사를 일으켰을 때 배부른 순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얼마 지나도 배가 고파지면 그것을 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다는 그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지만 또 하나 우리의 주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나와 주님이 같이 아니할 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그 귀가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귀가 약하신 분들은 비린 생선을 먹을 때에 먹기가 어렵죠. 그런데 비린 생선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거기에다가 소스를 발라서 양념을 해서 비린 맛을 어떻게 감추어가면서 먹을 수가 있어요. 다시 봅시다. 나는 생선을 먹기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안 먹겠다 할 수가 있겠고요. 먹기 어렵지만 소스를 발라서라도 먹겠다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집 자녀 중에서 편식하는 자녀가 있을 거예요. 편식할 때 이거 못 먹어? 그럼 먹지 마 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그 반찬만 계속 나서 굶기 씹어 먹어 그렇게 강압적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거기에다가 양념을 해서 먹을 수 있게끔 도와주기도 하겠죠. 어떤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일까요?
어떻게 음식을 먹는 자녀가 건강해질까요? 비율이 안 맞으니까 안 먹는 자녀일까요? 아니면 비율이 안 맞으면 양념을 달라서라도 먹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비유에 늘 맞을까요? 비유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음식이 내 입맛에 안 맞듯이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입맛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맞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입맛에 안 맞으면 버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양념을 뿌려서라도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을까요? 우리는 무엇이 답인지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비위에 맞지 않아도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비위에 안 맞는데 무조건 받아들이면 힘드니까 때로 어떻게 해요? 양념을 쳐서라도 주님을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하겠죠.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비위 안 맞아, 네가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며 나갈 수도 있겠지만 비위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비위에 맞을 수가 있을까? 방법을 찾는 일이 바로 누가 할 일입니까? 신앙의 지도자들이 할 일이고 신앙으로 사는 부모가 할 일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에요. 51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 네. 51절에서 살아있는 떡, 살아있는 떡.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살아있다는 거예요. 계속 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었던 떡이라고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생명의 양식이지만 살아있는 떡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늘 허락하시는 그런 기쁨을 주시는 그 통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주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시험해야 되겠죠. 무조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름 붙잡고 찬송하고 기도해보는 것이죠. 그냥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확인해서 그래,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살아있는 떡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알아야지. 성경이 있으니까 그래,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바람을 딱 팍 쓰러질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일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해보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러는 가운데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 말씀 맞네. 주님이 정말 지금 살아있는 분이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믿어질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영생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요, 다른 성경을 보면 그냥 누구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이 삶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주의 은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은 읽기도 하지만 반드시 경험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예비 놓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의 주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말씀 보았죠. 야고보서 4장 6절 9절 8절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를 늘 예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일의 선도가 중요하고 생선의 선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선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선도가 높으면 가격이 높고 선도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죠. 그리고 주의 말씀도 선도가 있다.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한다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역시 그래요. 우리가 주의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선도가 중요해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스데반이 사람들 끌려갔을 때의 6절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천사와 같을까? 참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실장을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실장이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는 돌에 맞아 죽는 고통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한 모습이 되겠죠. 즉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고통의 순간에서도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갖게 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살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준다 그랬습니다. 잊지 맙시다. 예수님은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주신 것은 삶입니다. 근데 그 삶은 자신의 아픔과 고통이 수반된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 생명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주의 고통이 없다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겠죠. 여러분, 교회는 언제 생명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예수님이 계시면 왜 생명이 있어? 여러분, 이것은 옳은 말이기도 하지만 무언가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교회에 생명이 있으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희생함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희생을 하라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 역사가 넘쳐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그 속에는 반드시 성도들의 희생이 있고 성도들의 때로는 몸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속에 사용하는 헌신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돌린다고 해서 예수님이 계시면 교회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계신 것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생명이 넘치는 것이지 예수님은 계신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속에 생명이 없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이 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향한 희생 속에서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